이 시간 찬송가 86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도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의지할 자 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삶임을 꼭 기억하고 꼭 믿고 그분 앞에 꼭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여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따르면 우리의 삶이 잘 될 것 같으나 나중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의지할 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아버지 성도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또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 가운데, 직장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당면한 코로나19의 위기 또한도 분명 우리가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7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셨죠? 제가 1절 읽고 교독하신 이후에 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로 네 주인 사랑한다. 우리야와 내가 예배에 기하여 야를 승하여 불러 증언하며 하리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여호와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천천히 흐르는 시와 물을 버리고 불신과 리마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는구나.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토대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같이 8장 18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조금 옆에 보면 8장 18절이 있는데요. 그것을 잠깐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가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되었죠? 바로 이름으로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때때로 이 시대적 신탁,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그 나라를 향한 그 신탁을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던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들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이 어떠했나요? 장남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이스르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호세아가 사역하던 그 시절은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하셨던 시절이고, 그리고 호세아가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회개치 않는 그런 완악한, 여전히 거기에는 우상 숭배와 불의가 가득했고 죄가 간영했던, 하나님의 율법이 준행되지 못했던 그런 나라였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런 이 시대 앞에, 그 나라 앞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에 뿔뿔이 흩어진 뒤에 다시 본토에 돌아와서 정착하게 될 것, 하나님이 다시 심는다라는 것을, 심판 후에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딸이었는데 딸의 이름은 로르하마였습니다. 이 로르하마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치 않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회개치 않는 너희는 절대로 긍휼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거 뒤집으면 회개하면 긍휼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적 메시지를 전했죠. 셋째는 아들인데 차남입니다. 로암미라고 지었었죠. 이것은 너희는 내 아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이제는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왜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는 언약 관계에 있었는데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죠. 파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일 수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시고 싶었던 말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행사를 반드시 책임져 주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이끌어 주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신탁을 보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너 자꾸 그러면 나한테 혼나? 이런 말은 혼날 짓 좀 하지 말고 부모의 사랑 받을 짓 좀 하라는 강력한 사랑의 공고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고자,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그들과 함께 하고자 이런 신탁을 줬지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남유다의 예언자인 이사야의 아들들을 통해서 동일한 맥락 가운데 그 시대를 향한 신탁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스알야숲이었죠. 이 스알야숲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다시 귀환시켜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것임을 이 아들 스알 야숲을 통해서, 이사야의 첫째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에게 세탁자의 밭에서 아들 스알 야숲을 보이면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왜 보였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 아이의 이름을 보고 하나님의 신탁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는 안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두 번째,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통해서 징조와 예표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참 이름 자체가 어려운데요. 이 이름의 뜻은 노력이 빠르고 약탈이 급속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아수를 세워서 정말로 눈 깜짝할 만큼 신속하게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임을 이 아이의 이름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이죠. 역시나 이 이름도요, 이름 그대로가 아니라 사실 역설적인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이 아들들의 이름처럼 이렇게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뒤에 사실 본심은 회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강조하는 것은 심판을 강조해야만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때다 해서 반드시 회복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먼저 얘기하고 회복할 것을 다시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남유다가 이사야의 아들들의 이름에 관한 그 신탁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반드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책임져주고 싶은 그 마음을 이 아들들의 이름에 역시나 같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또한 어떻게 있을까요? 남유다 또한도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아들들의 이름처럼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기 시절을 보낸 후에 다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스알 야숲과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언급하기 전에 또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바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하스여, 징조를 구하라. 바로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말하면 아하스여,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과 함께하여 이 아수르 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위기 가운데 반드시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열을 것이라는 거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죠? 아하스는 거절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이사야 7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노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말은 뻔질하지만은 그 속내는 나는 다른 믿을 구석이 있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구하지 않겠다는 거는 안 줘도 돼. 나는 딴 거 있어. 이거 얘기하는 거죠. 아하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하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면 내가 이걸 지나갈 수 있다. 그리고 아하스가 다메섹의 그 신전 제사 드리는 것들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대로 이방 제사, 다메섹에 있던 그 제사를 다 따라해서 제사장 우리에게 신청해갖고 똑같이 해라. 우상숭배에 빠져버립니다. 아하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내가 우상을 섬기면 이걸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구하라고 해도 안 해요. 난 구하지 않겠어요. 난 다른 믿을 게 있어요. 아수르 믿으면 되고 이방 제사 믿으면 돼요. 우상 믿으면 돼요. 이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아하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찔지라도 그의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 사람이 한 번 잘못 생각하면요, 그 미련이 안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회개하라. 벌써 세 번째잖아요. 스알야숲, 임마누엘, 마헬살라, 하스바스 세 번의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도 아하스는 안 해요.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줘도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거놓고 공의로 찔지라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듯이 회개할 기미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아하스와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의 백성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 저조차도 에이 남유다 백성들, 에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에이 이 악한 아하스와 혀를 차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역시도 아하스와 같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같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 주어지면요, 똑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죄성요?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내 수중에 돈이 있으면요, 돈 의지하고 싶어요. 일단 내 수중에 도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의지하고 싶죠. 일단 그것부터 해봅니다. 그거 다 안 되면은, 쫄딱 망하고 안 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와서 면목 없지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네 인생인 거죠. 사실 우리는 아하스를 비판하고 남유다를 비판하고 북이스라엘을 비판하지만 사실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참으로도 아이러니한 부분이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역사는 참 반복되잖아요.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기록됐으면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역사는 이상하게 반복됩니다. 인간은 계속 똑같은 잘못을 하죠. 우리가 그것을 사사기에서 계속 볼 수 있죠. 7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 구했다가 하나님 버렸다가, 하나님 구했다 하나님 버렸다가, 이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약 350년에서 400년 동안 계속 그 짓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조상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깨닫고 그럼 안 해야 되잖아요. 조상들이 했던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대안을 하나 주셨죠. 바로 성령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큰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하스와 같은 잘못을 범찰하려면 오로지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의 자아를,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려놓고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가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부여잡고 성령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아하스같이 완악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아하스같이 정말 하나님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껏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다면 이제 본문을 한 절 한 절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헤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 큰 서판은요 어떤 용도냐면 보통 성문 주변이나 공개적인 장소에 큰 서판에 통용 문자를 기록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용도, 공지하고 알리는 이런 뉴스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큰 서판을 가지고 통용 문자, 그 시대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문자로 마헤살라 하스바스라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마헤살라 하스바스는요 조목조목 따지면 이런 말입니다. 그냥 단어 연결한 건데요, 신속히, 약탕물, 재빨리, 노량물 이런 뜻입니다. 이걸 해석을 하면은 신속하고 재빠르게 이 나라가 약탈되고 노략될 것이라는 건데 그냥 단어만 딱딱딱 써놓은 거예요. 신속히, 약탈물, 재빨리, 노획물.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네 단어를 보면서 뭐지? 하면서 신속히, 재빨리, 신속히, 약탈물, 재빨리, 노획물 이걸 보면서
뭔가 이게 의미가 있을 건데 추측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용도로 이걸 쓰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상요 최소 2증인 그리고 3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야와 스가랴를 세웁니다. 이 우리야는요 제사장 중에 그 당시의 제사장 중에 최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최고 고위직이었죠. 그 다음에 또 추측성이지만은 이 스가랴는 누구냐로 학자들이 추측해 봤을 때 아하스 왕의 장인어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권위가 있는 자들이죠. 최고의 제사장과 왕의 장인어른이 이것이 맞다라고 증인이 될 때에 이게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증인을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3절에 여기서 내가는 이사야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이사야가 이 시절에 아내를 가까이서 이제 임신을 했다는 거죠. 아내와 함께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서판에 기록된 그대로 마헬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중요한 건 반복되지 않습니까? 서판에 읽었던 그 내용이 아들의 이름까지 되어면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백성들로 하여금 반복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헬살레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르기 알전에, 다시 말하면 대략적으로 한 돌이 지나기 전에 보통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지금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러 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헬살레 하스바스와 같이 그런 언약 가운데 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분명히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결국에 다메섹은 아람은 BC 732년경에 아수르의 그 당시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사마리아,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아수르의 이 디글랏 빌레셀의 아들 살마네셀 5세에 의해서 각각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제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이제 유다를 뒤덮는 대홍수에 대한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 다시 말할까요? 자꾸 우리가 주부들이, 특히 아내들이 남편한테 잔소리가 심해질 경우가 왜 그럴까요? 자꾸 똑같은 말을 하니까 왜 그럴까요? 남편이 자꾸 무시하고 안 듣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긋는다고 하죠. 왜죠? 남편이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자꾸 반복하실까요? 왜 자꾸 잔소리를 하실까요? 왜죠? 남유다가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다시 말합니다.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이 백성은요, 이 남유다를 보면요 세 부류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 남유다는요 항상 애국과 하친을 맺었어요. 밑에 세력과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상황 속에서도 이 백성의 마음 속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이 아람 왕 르신과 이 베가랑 이스라엘 왕 베가랑 연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다, 아수르랑 한패가 돼야 된다, 이 세 부류가 있는 거죠. 추가하자면 하나가 더 있을 수 있겠네요. 바로 아니다, 이 세 개도 아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 안에서 벌써 파가 네 파가 있는 거예요. 그 네 파 중에 한 파 뭐죠? 이 아수르를 의지하면 이 위에 아람 왕 르신과 베가를 의지해야 되는 한 부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이 실로아의 물은
설명이 할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말하면 다윗 왕조를 뜻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 왕조를 버려버리고 위에 있는 그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베가가 추진한 이 반아수르 연합에 동조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이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이 아수르와 또 비교가 되는데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흉흉하고 창의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언덕에 넘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천천히 흐르는과 흉흉하고 창의란 이것은 빗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윗 왕조를 지켜오신 것은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쫄쫄쫄 천천히 흐르는 그런 모습에 불과했던 것이죠. 일상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있어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가 그거를 깨부수러 오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급박하고 급진적이고 엄청나게 임팩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실로의 물은 정말로 생수와 같이 작아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거는 큰 하수같이 온 것을 뒤덮어버릴 수 있는 홍수와 같은 그런 창의란 모습으로 이렇게 비교대조하면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불신앙을 결국에는 흉흉하고 창의란 큰 하수 같은 곧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의란 하수같이 흉흉한 이 홍수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다. 흘러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까지 미치리라. 아수르가요 이 남유다와 화친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을 돕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하스는 아수르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하스랑 언약한 건 디글랏빌레셀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의 아들 살만한 5세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살만해서 5세가 또 죽고 나서 사르곤 2세가 등장하게 되고 사르곤 2세가 또 지나고 나서 사네립이 왕이 되는 시절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기왕 먹을 거 남유다도 먹어버리자. 남유다까지 쳐들어오는 겁니다. 왜죠? 방어막 역할을 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없어졌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남유다를 도와줘야지? 남유다까지 꿀꺽 해야겠다. 마음이 바뀐 거죠. 이래서 사네립이 엄청난 대군을 몰고 이제 이때는 히스기야 왕 시절입니다. 남유다까지 먹으려고 왔어요. 근데 목까지 쳤다는 거는 다 초토화시켰는데 딱 예루살렘 성 하나 남은 거예요. 그걸 못 먹은 거예요. 왜 못 먹었죠? 이때도 이사야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왕이시여 하나님을 의지하소서 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몰살시켜 버리십니다. 기적과 같이요. 그래서 목까지 차올랐지만 남유다는 정복되지 않았던 것이죠. 왜죠?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사람이 지킬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는 것을 역사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영적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하나하나 이룰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자꾸 잃어봐야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없애버리면서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 아무것도 아니었지라고 자꾸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었군요. 정신을 차리고 그때서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선택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역사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름과 북이스라엘을 의지했던 세력도, 아수를 의지했던 세력도, 애굽을 의지했던 세력도 다 틀렸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던 세력만 남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당장에는 아수로 하친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위기를 넘어간 듯 했으나, 당장에는 그것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믿었던 구석에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요, 반드시 믿는 도끼의 발등 찍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발등을 안 찍으세요. 다른 모든 것은 반드시 어떠한 순간에 도달하면 우리의 발등을 반드시 찍습니다. 그래서 귀양 믿을 거 꼭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결론 주고 마치겠습니다. 역사는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는 자꾸만 반복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배반하는 역사가 자꾸 반복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가 자꾸 반복되고 있어요. 코로나19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납니까? 기가 찰 모르시죠. 몇십 년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저분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장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모습.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지만 큰 교회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님만이 이러한 잘못된 반복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아하스가 잘못했던 것, 히스기야가 잘못했던 것, 남유다 백성이 잘못했던 것, 북이스라엘이 잘못했던 그 모든 것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을 걷기로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행복한길 모든 권속들이 그러한 삶을, 그러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사야의 66장에 걸쳐서 정말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심정이 얼마나 많이 녹아 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교회 모든 권속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기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빛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